오늘은 이사야서 41장부터 나갑니다. 이사야서 41장 보시죠. 이사야서 41장부터 들어갑니다. 거기 41장 맨 앞에 보면 섬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섬들아, 이 섬들아라는 이 문장 안에는 몰몬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재원에 따라 가지고 섬들아 할 적에는 미대륙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들아 하는 거 우리는 그 작은 개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몰몬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섬들아라는 이사야서의 글은 미대륙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구대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대륙에서 보면 이사야는 구대륙 외의 나머지 땅을 다 섬으로 본 겁니다. 대륙은 대륙이지만 이사야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지역은 구대륙인데, 구대륙이 본토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섬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대륙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약간 까다로운데, 이제 앞으로 41장부터 공부하는 건 복음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3주 동안 더 이사야서를 다루게 되는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재밌습니다. 근데 혼자 읽으면 완전히 그 용비어천각 거 월인천강지국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건 복음의 표준 회복과 그런 메시지와 같이 연관하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고 재미있는 경전이에요. 왜 니파이가 이 글을 좋아했는지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1장 2절 한번 보죠. 그 앞부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시나 설명이 없으면 이 문장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거 선지자가 없으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 있는 성도들이나 회원들이 이 글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41장 2절 보겠습니다. 그 2절 보게 되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더냐. 거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앞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영문은 원문을 보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이 아니고 righteous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또 앞에 문장은 raised up입니다. raised up이니까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정역판은 조금 원문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해가지고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이렇게 직역하는 게 훨씬 더 뜻이 좋습니다. 이건. 그래서 원문을 보면 굉장히 쉬워요. 원문은 이게 앞에 누가라고 들어가 있죠. 누가 여기.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뭐 이런 정도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빨라요. 누가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문장이 좋습니다. 이게 누가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였느냐. 이 설명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2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성분. 계시록 7장 2절과 비교해 보시고. 계시록 7장 3절까지네.
4절까지,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7장 계시록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재밌는 경전 기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이승민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후에 내가 천사가 땅 위 모퉁이의 성곽에 있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있어요. Another angel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해 돋는 데는 from the east입니다.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소리 질렀죠? 큰 소리로 외쳤죠. 계시록 7장 1절에 언급된 네 천사입니다.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거기 7장 1절 맨 앞에 네 천사가 나오죠. 네.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인데 7장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니까 일종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의 천사 혹은 멸망의 천사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 천사들에게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3절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인친다는 건 sealing입니다. seal. 임봉하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위에 7장 2절에는 다른 천사가 단수로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3절에 보면 뭘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천사는 하나 이상의 복수로 구성된 천사라는 걸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한번 가보죠. 여기 계시록 갑시다. 교리야 성약 77편 9절로 갈게요. 그럼 선지자 조셉에게 주어진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77편 9절로 갑니다.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77편 9절. 문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니 곧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관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주어진 자니라. 그런즉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네 천사에게 외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를 즐겨 받아들일진대 이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라고 계시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복수되어 있으니까 하나 이상의 여러 천사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다른 천사들. 이것을 교리야상 70편 9절에서는 동방에서 온 다른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계시록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을 함께 모으고, 그죠?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어스네.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어스. 여기 다른 천사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일라이어스를 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 할 때 여기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는 교리야서양 70편 9절에 나와서 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모으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되어 있는 일라이어스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풀어서 지금 그 땅입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에 몇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지? 네 천사.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천사가. 바람 불고 있죠. 이게 땅의 네 모퉁이에 지금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부는데 왜 바람을 힘껏 불려고 하나요? 땅을 뭐 하려고? 여기 땅에 있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는 겁니까? 해하려고, 태워버리려고, 그죠?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심판의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경전에서는 멸망의 천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복수니까. 자, 그러면 이 멸망의 천사들,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를 딱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빈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맞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도망갈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도관에 든 쥐들입니다. 한뜻 이제 바람을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땅에 뭐 태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저지했죠? 이 네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지금 불로 해하려고, 좀 멸망시키려고, 황폐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보류했습니까? 동방에서 그렇죠.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들이에요. 즉, 우리가 앞에 있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들입니다. 복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3절에는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친 내용이 뭐죠? 계시록 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뭡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이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외친 거예요. 그죠? 이 올라온 천사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장 2절 끝에 보면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외쳤어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른 천사가 멸망의 천사들이 심판하려는 그 심판을 보류시켰어요. 뭐 하는 동안 심판을 보류시켰습니까? 심판을 보류시켜. 뭐 하는 동안?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심판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요 인친다는 거, 여기 실링을 이야기해요. 인봉. 그 인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하죠? 성전 사업이라고. 성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선교 사업. 이거 선교 사업이에요. 그게 계시에는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진행되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대지 마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뭐냐면 선교 사업이니까 이거는 복음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해하지 말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7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나 이사야서 41장 2절에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나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보게 되면 70편 9절에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회복하기 위해서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었으니까 역시 복음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 회복과 관련이 있는 우리 첫 시작부터 따져볼까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일에 온 천사가 누가 있습니까? 모로나이. 또 누가 있습니까? 모로나이. 침례 요한은 왜 왔어요? 아론 신권을 회복. 계절이 바뀌어 갖고 왔나요? 아론 신고 회복하려고 왔죠. 네. 또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렇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는 뭐하러 또 시상에 오셨습니까? 멜기세덱 신권. 그죠? 멜기세덱 신권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 또 없나요? 모세. 포틀랜드 성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엘리야. 모세는 왜 나타났습니까? 지파의 열쇠를. 그렇죠. 지파의 열쇠를. 또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또 왔죠. 엘리야는 또 왜 나타났습니까? 인봉의 열쇠. 인봉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처럼 이분들이 다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지명된 천사들입니다. 지명된 천사들이에요. 예,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지명된 천사들이 이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준비시킨 거예요. 이처럼 준비의 천사들 뭐냐? 회복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회복의 일라이엇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관계없이, 예, 여기 있는 이름에 관계없이 전부 다 회복을 준비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일라이엇이라고 부른다. 복음의 회복을 위한 일라이엇이라고 부릅니다.
그겁니다. 준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줄여가지고 회복의 일라이어스라고 불러요. 이 일라이어스는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 타이틀도 됩니다. 이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도 되고 직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직분을. 오늘은 이 타이틀만 설명합니다. 이거냐. 그러니까 일라이어스는 회복,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정도되어 있는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켰다는 건 복음의 회복과 관련 있는 회복의 일라이어스를 전부 지칭하는 거예요. 회복의 일라이어스. 이 일라이어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집합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걸 맨 앞에 준비시킨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들이 회복의 천사들을 통칭해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에 관계없이 회복의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적에는 몽땅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례서 70편 9절에 여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기로 되어 있는 일라이어스들입니다. 근데 임무 때문에 그래. 전부 준비시키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준비의 일라이어스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계시록하고 교례 성역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2절을 거기 보면 누가 동방에서 온 의인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더냐.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동방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들, 또 교레야 성약 77편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모으기 위해서 또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기로 되어 있는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교레야 성에 언급되어 있는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4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성구는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남 자매님,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이사야에서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41장 10절이 우리는 지난주에 40장 31절도 공부했죠? 네. 이 성구도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0장 31절 다시 볼까요? 우리 이 성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암송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일주일이요. 7,000년이 지났죠? 7,000년. 이거 암송하라고 그러면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0장 31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수명을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방자여도 연장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 암송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분별을 다해 섬기면 새 힘을 주신답니다. 영문이 스트렝더닝입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꾸 커집니다. 근데 그 강화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반짝반짝. 그죠? 여호와를 악망하면 뭐가 매달린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화된다는 겁니다. 강화. 우리 조용히 형제님이 끝날 때 재밌는 설명 하나 덧붙이시더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with wings. 이게 날개가 달린다. 날개가 달린다. 아마 날개가 달린다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월슨 플랫 장로님 같은 경우는 유한한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그분과 교통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힘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날개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좋지 않겠어요? 비둘기 날개보다는 독수리 날개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얼마나 나왔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비둘기 날개를 날지니. 그게 독수리 날개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는 아니에요. 비록 육신이 제한받아서 유한한 공간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한한 공간에 있는 능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립의 날개를 허락해 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충실하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무슨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비둘기 날개. 아직은. 그래서 높이 못 날르는 겁니다. 또 지치고 그 비둘기 날개 날려 얼마나 지칩니까? 제가 안양천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요즘 비둘기 안 날르대. 아니 날릴 생각을 안 하고 사람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통통해가지고 요즘 뭐 나를 생각을 안 하더구만.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같은 성구로 사랑받는 게 요 41장 10절이에요. 요 성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41장 10절 다시 보세요. 자, 시작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너를 붙들리라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암송 하나 소리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박자 리듬을 맞춰 같이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못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하고 관련 있는 게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가볼게요. 여기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봤습니까? 민정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48장 10절 한번 읽어보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그렇죠. 내가 은처럼 내가 너를 연단시켰는데 은이 아니요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불렀느니라. 여기 48장 10절에 여기 고난의 풀무불이 나옵니다. 이 풀무불이 오늘날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죠? 이 퍼니스란 단어예요. 용광로예요. 풀무불입니다. 용광로가 뭐 하는 도구입니까? 그렇죠. 용광로에 아마 들어갔다 오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한 번쯤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 있는 이 글에 앞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오른손을 굳건히 지켜서 도망가지 말고 가고 가만히 있어라. 용광로에 집어넣어놓고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들어간 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풀무불에 집어넣으시죠, 용광로에? 그래도 물어보시죠. 뜨겁냐? 견딜만 하뇨? 왜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택하셨죠? 왜 글로 불렀어요? 정화시켜. 안 그러면 정결케 안 된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어서 편안함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처럼 성결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에게 정화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런 정화 작업을 걷지 않나요? 우리 몸도. 그거 내놓을 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무리 저축도 좋지만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내놓을 거 내놓아야 돼요. 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독수리 날개달아도 나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화작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구를 언급하시면서 고난의 풀물을 이야기한 거는 그 고난의 풀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화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발전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과정이 속죄에 관한 인식입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의 속죄에 대한 인식하는 경험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의 속죄에 대한 초점이 점점 맞춤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정결하고 성결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런 당연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쉽지 않은 경험 통해 가지고 특히 우리 자신에게 될 경우는 병, 아주 고약한 심한 질병이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정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실패, 또 그 중에 하나 그런 걸 몽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절이라고 봅니다. 이게 신앙이 언제 새 힘을 얻는가 하면은 좌절로부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1년에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신앙이 언제 강해지느냐, 지도력에 의한 성취감보다도 좌절로부터의 극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고난의 풀무뿐, 좌절로부터의 극복입니다. 물론 다양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경정적 가르침을 볼 적에 고난이라는 건 좌절이에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전 좌절로부터의 오버컴. 오버컴 하려면은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러면 풀무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으로 전환합니다.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또 다른 성구 하나 또 볼게요. 이 성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연관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49장 16절로 갑니다. 49장 16절 보세요. 또 연관해서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6절로 가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상경 자매님, 명당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49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구가 다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오른손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다. 48장 10절은 고난의 풀무불에 너를 택했으나 두려워하지 말지. 또 49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뭐 했습니까? 손바닥에 새겼고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께서는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용숙 자매님,
이 성구가 뭘 의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그냥 선뜻 다가오는 그 이미지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이사매님 어떤 경우에 메시지를 손바닥에 씁니까?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죠. 기억하고 싶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부들부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말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에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말은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성벽을 내가 항상 내가 지킬 것이요 너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지로고. 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합격한 자들입니다. 이 풀무불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에요. 성결케 된 자들을 그게 나의 백성이요 내 자녀니까 이름을 좀 새기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지워져. 새긴 거예요. 그 이름 새긴 자들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니 너는 구경하라. 세상에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냐. 불구경도 시켜주마.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 이게 다 상관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좌절이 있을 적에 제일 힘든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좌절에 빠져 있을 적에 어떻습니까? 네.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적에 벽엔잎에 눈물이 그냥 번복이 되어 있을 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네. 이게 좌절이 있을 적에 우리가 고난의 품을 뿌리면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때만큼 하늘의 음성이 잘 들린 적이 없다고 그러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뭘 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좌절에 있을 적에 제일 힘든 경험은 경전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조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의 긴 침묵 이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심한 일도 없고 그분에 대한 자비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생활하지만 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좌절에 빠지기 제일 힘든 건 뭐냐 하면 하늘의 긴 침묵이랍니다. 긴 침묵. 이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의 음성이 있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그런 좌절 속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하늘이 긴 침묵으로 뭉답할 때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몬슨 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어떤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인용하신 성구가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죠. 그래서 신혜경 자매님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생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니. 이 메시지를 문순 회장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이라는 고난의 풀무에 던져져 있어가지고 벽에잎이 눈물을 젓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순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난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수많은 자문과 그런 문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항상 충족감보다는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거는 문순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정상적인 신앙의 연속된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난의 풀무불에 있을 적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 곁에 함께하게 되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 즉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메시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지금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대륙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는 미드릭에 있는 니파의 백성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두 개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통칭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사야는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몰몬경에 나와 있는 미드릭의 니파의 백성도 이사야가 봤습니다. 구대륙의 이스라엘 백성도 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배드에 빠진 거예요. 긴 배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또 앞에 이야기한 게 전부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거 고난의 풀무불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지니, 또 앞에 것은 두려워하지 말지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 메시지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구대륙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대륙에 있는 니파의 백성들에게도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보는 관점이고, 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질 적에 그분이 손바닥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48장은 이사야가 유대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몰몬경에 보게 되면 니파이전서 20장부터 언급되는데, 이사야서 48장이 니파이전서 20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구대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게 48장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은 미대륙에 있는 니파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두 이사야서가 인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니파이전서 20장을 보십시오. 같이 펴보세요. 니파이전서 20장. 자, 이제 몰몬경에 나와 있는 건 라반의 노셀판에서 인용된 겁니다. 니파이전서 20장을 주세요. 같이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보셨습니까? 니파이전서 20장 그 앞에 그 요약문을 보세요. 요약문 봤습니까? 네. 이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니파이전서 20장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심. 이스라엘은 고난의 풀무에서 택함을 받았고 바벨론에서 나온다, 빠져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48장과 비교하라. 그죠? 이사야서 48장은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구대륙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인용이 된 거예요. 인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그래 한번 보죠. 이사야서 48장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를 먼저 보세요. 48장 1절 보면 야곱의 집이여
거기 보면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거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니파이전서 20장 1절을 보세요. 일컬음을 받으며까지는 똑같아요. 두 번째 줄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 줄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에서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몰몬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반의 노세판 인용된 거는. 그렇죠.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으며. 앞에 성문을 보게 되면은 요 양문에 이게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연대가. 주전 588년에서 570년경. 이거 주전은 구약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된 몰몬경의 기록은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 여기 침례라는 단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실종됐습니다. 단어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물은 있습니다. 물은. 와싱이라는 물이라는 단어는 찾는데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선명하게 침례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은 몰몬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가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뭘 시사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침례가 그렇죠. 구약 시기에 침례가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구약 시기에 침례가 있었다는 중요한 기록이에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기록도 이 단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전안에서 뒤에 보게 되면 조셉 스미스 성경이 나옵니다. 조셉 스미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조셉 스미스 성경 311쪽을 찾아가지고 창세기 영감력 17장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창세기 17장에 번역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영감력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 성경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 부음과 장사 지냄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곧 침례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단어가 11절인데 성경에서 삭제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감력에만 추가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이에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너와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서 나의 성약이 될지니 이는 어린아이 되고 나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죠? 8살이 되기까지는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줄 너로 영혼의 성약을 알게 함이로다. 그죠? 이 부분들이 창세기의 원본에는 있었으나 훼손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 해가지고 영감력 번역에다 추가된 것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니파이 전서 2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1절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를 몰몬기에 있는 용어로 바꿔서야 정확한 겁니다. 유다임을, 그 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이사야서 48장을 니파이가 왜 몰몬경에 인용했느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구대륙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48장이고 49장은 이사야에게 몰몬경의 니파이 백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니파이가 이사야가 두 군데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장이 인용된 거예요. 그리고 니파이전서 20장 1절에 이 부분을 회복시킨 이유, 이 부분이 강조된 이유,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유다임을 곧 뭡니까? 침례의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즉 그걸 떠나버린 거니까 배도에 접어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접어들었어요. 이걸. 자, 여기 이제 긴 배도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유다임을 곧 침례, 니파이전서 20장 1절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들이 진리나 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배도에 빠져듭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그들이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니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배도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배도에 빠져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배도에 이유가
자, 한 번 더 보죠. 우리 이사야서 성경으로 볼까요? 성경 48장 2절 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리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이 문장의 뜻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배도에 빠진 거라고 이사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배도했도다. 이 문장은 48장이죠. 이사야서 48장 2절입니다.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 그들은 나를 떠났나니. 이 문장 48장 2절입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한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외향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내면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건가요? 내면은 안 돼. 그렇죠. 이 앞에 이 문장을 이사야가 지적한 것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우리들을 알아서 이 귀한 자녀들을 보존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로되 우리는 보호하시나 너희들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대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주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적한 것은 뭘 지적한 거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시온의 개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에 주어져 있는 교리와 성역에 시온의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거주지가 중요한 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이런 시온의 개념이 계시로 주어진 게 교례상 몇 편 몇 절에 있습니까? 김경수 씨 혹시 기억나요? 그 시온의 정의를 내린 거 교리와 성역에 마음이 청결한 교리와 성역 몇 편 몇 절에 있나요? 97편 97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교리와 성역 97편 몇 절에 나옵니까? 21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박다원 자매님 교리와 성역 97편 2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니 시온은 기뻐하라. 무릇 시온은 이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무릇 만전히 일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48장 2절은 시온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즉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더 중요해.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모여 사는 곳. 이것도 뭐가 돼요? 시온이 됩니다. 따라서 시온이라는 건 상태도 되고 뭐도 됩니까?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시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갑시다.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48장 14절. 48장 14절 보면은 바벨론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네. 바벨론 나오고 20절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게 14절, 48장 14절도 바벨론이 나오고 20절도 바벨론이 나오는데 20절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한 이에게 임할 것이라. 단어가 두 개가 다 겹쳤죠. 14절과 20절에 바벨론 뭡니까? 갈대아인.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 48장 14절하고 20절 보면은 바벨론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 갈대아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부 특히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교리야성야 1편 16절에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한번 보죠. 교리야성야 1편 16절로 갑니다. 그래서 인커스의 형제님 교리야성야 1편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일을 세우기 위하여 그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건너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교리야성야 1편 16절에 바벨론은 지금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뭐 세상을 상징합니다. 혹은 세상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갈대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갈대아인은 전부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48장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긴 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때가 되면 그들도 이런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걸 좀 언급하신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제 48장 10절은 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처럼 택하였노라. 긴 배도 안에서 그들이 배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배도로 인해 가지고 분산되죠. 그죠? 그죠? 분산되죠. 자, 이제 분산되게 되는데 49장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배도는 고난의 풀물불로 빠져듭니다. 그 고난의 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산입니다. 이스라엘 분산에. 이 분산이라는 건 흩어진 거죠. 온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이 흩어져가지고 그들 고생한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고난의 풀물불은 전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장으로 갑시다. 이제 배도는 분산으로 이어집니다. 49장, 이사야서 49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절은 앞에 첫 문장이 섬들아 내게 들으라고 되어 있죠. 역시 섬들으라니까 뭐가 포함됩니까? 미들이 포함됩니다. 흥미있는 건 몰몬경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니파이전서 2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니파이전서 21장으로 갑니다. 자, 니파이전서 21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교회의 몰몬경이 왜 사랑받는 경전인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니파이전서 21장 거기 요양문 소문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이런 내용들이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임.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권능으로서 모이게 될 것이고 요랑은 그들의 양부가 될 것임. 이사야서 49장과 비교하라. 그죠? 이사야서 49장이 니파이전서 21장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49장 1절 맨 첫 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섬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그런데 니파이전서 21장 1절은 뭘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을 이 성들아 내게 들으라고 어디쯤 나와요? 중간에 중간도 한참 밑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상당한 부분이 성경에서 훼손된 겁니다. 이 앞에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배도인해 가지고 고난의 풀물에 빠져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산된 거예요. 이 앞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누락된 부분은 이스라엘이 왜 분산된 이유, 직접적인 그 원인이 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삭제된 거예요. 왜 그들이 분산됐느냐에 그 원인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돼 버렸어요. 원인이 이게 누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는 그 원인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산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보세요.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 집이여 찾았습니까? 네. 그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정서영 선생님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몇 절이요? 1절이요? 1절, 21장 1절.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곧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분산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분산된 겁니까? 그렇죠.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분산된 거예요. 그 내용이 공지에 떠버린 겁니다. 성경을 손질하던 자들이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삭제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분산됐느냐? 지도자들 텐데 그 지도자들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48장에 거룩한 성 출신이라 하면서 입으로는 섬긴다 하지만 마음은 단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었던 거예요. 갈대인과 마찬가지였다고. 그 주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게 48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분산되는 거예요. 21장 지금 니파이전서 21장 1절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결국 분산된 겁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을 묘사한 거예요. 자, 이제 49장은 이 49장은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니파인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니파인을 보여주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거는 몰몬경과 관계가 있고 몰몬경이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49장은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만 보게 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49장 아까 이야기한 요 48장은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구대륙의 유대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 갖고는 눈에 안 띕니다. 몰몬경을 봐야 눈에 떠요. 몰몬경 니파이전서 20장을 봐야 주님께서 니파의 백성 이사야에게 유대인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게 크로접되어 있고 니파이전서 21장을 봐야 이사야서 49장이 이사야에게 니파인들도 보여준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것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왜 이사야서 그렇게 많이 인용되느냐?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한번 볼게요. 또 뭘 보시는가 하면 우선 49장 성경을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번역도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뭘로 만드사?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우리 몰몬교회 번역으로 넘어갑시다. 몰몬교회 번역으로 넘어갈게요. 봤습니까? 그 21장 2절을 보세요. 니파이전서 21장 2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입을 뭘로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잘 보세요.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셨습니다. 또 나를 뭘로 만드사? 연마된 화살로 만드사. 어디에 감췄습니까? 화살통에 감춰 놓으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의 니파이전서 21장 믿음은 어떤 화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마된 화살입니다. 이게 보통 화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뭡니까? 이 절에 보면 뭡니까? 갈고 닦은 화살이에요. 몰몬경에는 연마된 화살로 했으니까 촉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거예요. 실제로 이거 활동을 해봐야 느낍니다. 숫돌에다가. 그리고 내 입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날카로운 이불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손길 밑에 감춰놨다고 그랬죠. 보통 경전에서 칼, 검 이런 걸 뭐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성신을 통해 가지고 날카롭게 다듬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그분의 손길에서 직접 그분이 양육하시고 또 그분이 직접 갈고 닦아 시퍼를 갈고 연마된 화살로 그분의 화살통에 감춰는 주의 종이 누굽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 상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은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대륙의 니파의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회복의 표적이 그 기이한 업적이 우선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시험. 몰몬경이에요. 니파의 백성의 기록이 담긴 거 몰몬경입니다. 이 몰몬경을 드러내고 회복시킨 날카로운 연마된 갈고 닦은 주님의 화살이 누굽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이건 조셉 스미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거 왜 나는 안 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려진 계시의 가르침에 이것은 선지자 조셉을 상징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손끈을 가운데 감춰져 양육된 자입니다. 그분의 화살통에 있는 가장 갈고 닦아서 그냥 필사의 일발처럼 백발백중에 강력한 그분의 도구가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매일 그냥 자다가도 벌떡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넘드신 분들입니다. 그냥 이 시대에 때가 찬 경륜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고 이 교회에 속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선지자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자다가 벌떡 할렐루야 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성도가 쬐금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한번 이제 계획해가지고 한번 벌떡 일어나봐. 그래야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제 음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선지자만 생각하면은 그냥 할렐루야 절로 나와야 돼요. 왜 그분이 아니면 이거 우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께서 그분의 손근에서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고 닦은 연마된 화살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샘플을 보여줘 주신 분입니다. 그 1년에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게 되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또 선지자 조셉의 1년 된 이런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구가 참이라면 그가 예임된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 확장해가지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지자 조셉처럼 그분의 손글을 안에 감춰져서 연마된 화살로 갖고 화살통에 넣은 주의 도구로서 예임된 자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적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악도 정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악도 정화하고 가르쳤어요. 그런 아주 유사한 교리가 제일 잘 커져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이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악도 정화한다는 거. 첫 번째 시험. 감사합니다. 거기 사건 기억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요셉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고 기도했을 적에는 어땠어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렇죠. 암흑의 세력이 몰아쳐왔습니다. 그 14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처럼 죽음의 공포까지 끌고 갔겠습니까? 14살짜리 뭐 그냥 악도 안 한 거예요. 악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냥 굳세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그분이 손바닥에 안 새길 거예요. 새기죠. 아무것도 안 하자. 자, 뒤로 갑니다. 자, 49장 뒷부분 갑시다. 이거 지금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온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데 단어를 그냥 직접 썼습니다. 14절 보세요. 49장 14절. 4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몰목령이 회복되기 위한 일련의 회복의 과정에 관한 연속적인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쭉 보죠.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시온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시온이 회복되면 고대 이스라엘과 달리 황폐케 되는 게 아니고 국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황폐케 안 돼. 자, 그래서 뭘 약속하셨는가? 제가 읽으면서 설명 같이 해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거기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문장은 뭐냐 하면은 시온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제 시온이 이제 버려지지 않습니다. 황폐케 돼도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가 찬 경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황폐케 돼 가지고 전세가 말없이 분리했지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뭘 비유했는가 하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자기 태어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즉 자식이 잊을지라도 어미가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아. 왜? 성약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충신하면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항상 함께하다고 성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신 게 뭐냐면 여인의 품속에 있는 자녀와 비교했습니다. 어때요? 자녀는 수시로 그것을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어미는 잊어버립니까? 어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흥미죠. 자녀는 이제 날씨나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어미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 경전의 기록대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인 자식을 잊을 수 있으려. 간혹 그들이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과학 학회 이야기 일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참 조물주는 너무너무 오묘하게 그분의 그 손길을 만드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어미에게는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그 자녀에 관한 독특한 인자가 어미의 뇌에 생성되도록 이 뇌에 그 혈의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오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그 인자가 어머니의 뇌세포에 생성이 되면 다친다고 그러네. 어머니는 평생 안 있는답니다. 그 칩이 거기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것이 어미 뱃속에 생성됐을 적에 자신을 지키도록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별걸 다 연구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제 과학자들의 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쌍한 게 그 쥐돌이더구만. 그 쥐 갖고 시험하더래, 그거. 그 불쌍한 쥐들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그,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다른 거는 어미 뇌로 못 들어가는데, 어떤 것도. 근데 자기 자녀 것만 오픈한답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오직 신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뇌에 그 인자가 생성이 돼가지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자녀는 날씨나 온도나 이렇게 계절 변해가지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는 안 그래. 그리고 흥미있는 건 뭐냐면 그 쥐 갖고 시험하는 과학자의 조사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미의 심장, 뭐 기타 다른 데도 이게 인자가 생성이 되면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장이 몇 배로 강해진대요. 골수도 강해지고. 참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암사슴 같은 그녀가 어느 날은 암사자로 바뀌었지. 뭐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에게다 갑자기 암사자까지 갔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7절도 보세요. 이 17절은 우리 번역보다는 몰몬교의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번역인데 몰몬경이 훨씬 더 좋아요. 몰몬경을 가겠습니다. 몰몬경 21장 17절로 보세요. 몰몬경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은 번역인데도 니파이전서 21장 17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성경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훨씬 좋아요. 너희 자녀들은 너를 멸하던 자들에게 급히 대항할 것이요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 성경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몰몬경의 번역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에 의해 가지고 황폐케 됐습니다. 버려졌어요. 하지만 말일에 세워지는 시온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시온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의해 가지고 좀 표현을 직접 쓰면 깨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키려고는 정예병들이라는 걸 언급한 성과 바로 이 성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밀려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온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맞아 죽으려고 온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온 자녀들이에요. 문제는 신앙입니다. 성약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좌절로부터 극복하고요. 정말 용감하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뒤를 더 볼게요. 그럼 우리 성경을 또 볼게요. 다 뒤를 보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18절 보세요. 18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사야서 49장 18절을 봅시다. 성경 갖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시 다 모여 내게 오니냐. 말일의 시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온이 건설되면 이스라엘 지파 어떻게 하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집합하지 않습니까? 집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일에 이스라엘 집합이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내 눈을 사방. 집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말일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집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선교 사업이 박차를 가하지 않습니까? 박차를 가하십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 시온이 건설됩니다. 시온이 건설되게 되면 시온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 거예요. 신부처럼. 그러니까 시온을 건설하거나 시온으로 나오는 자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신부처럼 그들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꾸며진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시기예요. 왜? 거기 보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가꾸고 꾸미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아주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보석처럼 그분이 세우시겠다는 시기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돌하고 보석하고 같은가요? 물론 돌을 모처럼 여기라는 조상들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석으로 그분이 가꾸겠다고 성별되어 이행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 보석처럼 가꾸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보석처럼 보는 시각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특한 보석 같은 존재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확장하겠다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도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는 상징적인 건데 이스라엘의 긴 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을 때 왜? 말 안 들어갖고 내버렸거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긴 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거 뭡니까?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시온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 귀에 말하기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리 하더라. 현재 오늘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쫓겨나가지고 분산돼가지고 눈치 보고 콩패키 되고 버려졌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온 세상을 덮는 겁니다. 산 위에 띄엄질처럼 온 세상을 덮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21절도 거기 보면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얻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고대 20살 백성의 긴 배도와 분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 이들을 누가 양육하는가? 나는 홀로 낳을 것을. 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강한 백성들이 어디서 양육됐는가? 뒤로 갑니다. 자, 거기 보면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 스탠더드, 엔사임, 깃발, 복음, 영원한 성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기치를 세우고 집합 장소입니다. 집합이 되려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요.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영문이 스탠다드예요. 다른 곳에는 엔사임입니다. 깃발이. 복음의 빛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빛을. 자, 거기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나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내 아들, 내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저기 보세요. 어디 보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에 그저 분산됐죠. 네. 이 분산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양부모가 돼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죠. 194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건국. 네. 하나의 상징적인 예포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예포예요. 구대륙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미대륙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고대 니파의 백성의 잔류민 리멘 후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네.
양부모가 돼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고만 키우고, 그죠? 아메리카 인디언 그 나라 천연기념물들 아니에요. 지금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 쪽에도 어때요? 네이민들 후손들이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가지고. 그럼 뭘 먹는 니파의 백성들, 잔류민들이 장미꽃처럼 피어나지 않습니까? 예언의 성실, 구대륙도, 미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24절 봐요. 24절 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느냐? 어때요? 힘센 자가 갖고 있는 거 뺏을 수 있습니까? 승리한 자에게 그 전리품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사가 빼앗은 거, 승리자가 갖고 있는 전리품을 뭘 이야기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약에 따라, 성약, 약속에 따라가지고 그들을 다시 내가 젖먹인 자식을 어찌 의미가 이렇게 있느냐? 있지 아니하니. 그 자식을 잃었어. 나는 결코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말일의 이스라엘 집합을 상징한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50장 11절로 갑시다. 이사야서 50장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50장 11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용이자면요 50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이요? 야, 50장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11절. 50장 11절 맞아요.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49장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위하여 나의 뭘 세울 것이라? 세우세요. 이방 나라를 향해 가지고 내 손을 들고 문 나라에게 뭘 세울 것이라? 내 손을 들고 뭘 들 것이라? 내 기치죠. 이 기치 스탠다드, 엔사인, 깃발, 복음의 회복,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거기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세상에 뭘로 불리시는 분입니까? 빛입니다. 그 빛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빛을 세우네. 50장 11절은 잘 보세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엄청 부지런한. 불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뿐이니 너희가 고통 중에 누울 것이라. 뭐 뜻입니까? 불 시리즈예요? 불 시즌입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는요? 앞에 거는 횃불인데 그거는 그리스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빛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불 피워가지고 자기들이 횃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불빛만 의지하고 가는 불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신조, 자기들의 교리, 가르침만 고집하는 사악한 자들을 언급한 표현이에요. 즉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급되어지는 그 빛을 안 따르고 자기가 불을 피워서 횃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걸어다니는 거, 다른 빛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뭐냐?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에서 온 세상적인 가르침을 고집하는 불증스러운 세상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 하나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맨 끝에다가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자, 여기 맨 끝에 보세요. 오늘 유인물 50편 맨 밑에 찾았습니까? 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불충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종들이 공급하는 빛은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지식을 쫓아 의지하는 자들을 총칭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남는 건 뭐뿐이 없다? 고통과 비참함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회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5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나면 58장까지 쭉 다뤄보도록 하겠죠. 목표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